롯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런가 하면 너무 불행했어요. 너무 비극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이 때로는 행복했다가 또 힘들다가 이거는 정상일 수 있지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태어나는 것도 비극이고 죽는 것도 비극이고 죽음 이후도 비극이고, 이거 참 쉽지 않은 그림인데 롯은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우선 롯의 출생을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자, 롯의 아버지가 하란이고요, 하란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가 삼형제를 낳습니다. 첫 아들이 장남,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원초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둘째가 나홀이고 세 번째가 하란인데, 아브라함의 세 번째 동생이 하란인데 하란의 아들을 낳고 바로 죽었어요, 젊어서. 그 롯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도 쉽지 않은 게 인생인데 아버지의 그늘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거,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롯을 데리고 떠나오는데 롯의 친엄마는 안 데리고 와요. 성경에 안 데리고 와요. 그냥 롯만 달랑 데리고 와요. 무슨 얘기죠? 엄마하고도 헤어진 거예요. 나를 낳아준 엄마, 아버지 사랑 그늘이 아니고 다른 집에서 크는 것이 이제 롯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지만 처음부터 부자가 된 건 아니잖아요. 너무 먹을 거 없으니까 애굽에 가서 거짓말도 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겪잖아요. 그거 똑같이 겪어요. 고생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먹고 살만해서 이제 부를 이루어서 이제 갈라섰는데, 자, 그래서 이 부를 이룬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롯은요, 생각해 보면 몸부림은 쳤어요. 롯은 정말 잘 살아보려고 내 땅, 내 재산, 내 집, 내 아파트, 이걸 얻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쳤어요. 어느 정도는 몸부림 쳤냐? 거기다가 내 모든 걸 다 걸었어요. 뭐를 걸었느냐? 내 양심, 내 자존심, 이거 다 걸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옳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길로, 하여간 잘 살아보겠다가 욕심에 대해서 최고의 목표가 되니까 인간의 도리, 인간의 본분, 믿는 사람의 자세, 양심, 이거 다 버리고, 나도 이게 잘못된 거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알아요. 내가 이 길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의 수군거릴 것이고 나를 째려볼 것이고 나를 비굴하다고 책망할 것 나도 알아요. 나도 내가 잘못된 거 알아요. 하지만 내가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미래가 보장돼요.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수모 받을 각오하고도 그 길을 선택할 만큼 삶에 대한 애정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소위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워낙 그 양들이 많으니까, 짐승이 많으니까 같이 못 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다 놓고 내가 이쪽 하면 내가 여기 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랬는데 두 땅이 완전히 대비가 되잖아. 한쪽은 옥토, 풀밭, 너무 좋은 땅, 이쪽은 척박하고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 땅.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아브라함이요, 큰아버지예요. 나한테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은혜를 베푸신 분이세요. 그러면 아이고 아버지, 아니면 큰아버지,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당연히 여기 계셔야죠. 걱정하지 마라, 나 젊잖아, 내가 이쪽 갈게요.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롯은 안 그랬어요. 롯은요, 나도 이 길을 택하는 것이 비겁한 거 알고 기회주의라는 거 알고 은혜를 배반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내가 이 순간에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좋은 땅이 내 땅이 돼요. 미래가 보장되고요, 노후도 보장될 것 같고요, 인생이 보장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도리, 양심, 신앙인의 본분, 이거 다 팽개치고 그 길을 걸어간 결과가 뭔지 아세요? 결과가 이제 오늘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해서 받은 땅, 새로 지은 집, 부동산,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대와 평생에 쌓은 모든 부동산 집들 싹 불타버리고 재가 되고 끝나고 말았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중한 아내 뒤를 돌아보면서 아내도 비참하게 소금 기둥이 돼 죽고 말았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사위들에게 존중받지 못해요. 이 정말 급박한 상황에 진지하게 말하는데 아이고 뭐 됐어요. 사위들에게 무시당하고요. 사위들이 장인 말을 농담을 하기고 아이고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첫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두 번째 딸이 낳은 아들이 암몬입니다. 그때는 그 미래 일들을 몰랐어요. 장래 이후를 몰랐습니다. 모압, 암몬, 앞으로 어떻게 역사가 진행이 될지 모르고 자기들 죽고 말았는데 그 후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지막까지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공격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끝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선서하고 맹세하셨어요.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이 모압 후손들은요 소돔처럼 멸망당할 거래요. 암몬은 소돔 고모라가 같을 것이라. 암몬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는 거죠. 그 땅에서 찔려가 날 것이고요, 소금 구덩이가 될 것이고요,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고요, 다른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노력하고 그러니까 이 롯은 어렸을 때 평생에 노후에 죽고 나서 후손들조차 어느 하나도 좋은 게 어떻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비극적일 수 있죠? 너무 아쉬워.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처음 시작은 이렇게 큰 저주의 길로 가지 않았었어요. 모든 길은 두 갈래 길은 나눠지잖아요. 한 갈로 가다가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처음에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지를 몰랐었어요. 오른편으로 한 발 디디는 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를 몰랐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롯의 인생에서 어디부터 잘못했을까 찾아보니까 처음 여기부터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거 아니지 않아? 이런 제목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요단 강가에 그 동편에 그 비옥한 그 목초지 좋은 땅, 아니 강하고 관계없는 이 광야로 가는 이 땅, 누가 봐도 나이 많은 늙으신 큰아버지, 나를 아들처럼 길러주신 큰아버지, 당연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걱정하지 마세요. 나 아직 건강하고요, 큰아버지 하신 것처럼 나도 개척해도 되는데 나는 빈손도 아니고 짐승이 이렇게 많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연락할게요. 건강하세요. 이러고 가잖아요. 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다 그렇게. 롯 안 그랬어요. 그때는 첫 발을 띈 거기 때문에 이런 큰 저주가, 이런 큰 결과가 이 길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었어요. 그 길로 걸어갈 때는 가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잘했다. 이제는 미래가 보장된다. 그러면서 이 롯이 한 가지 착각한 것이 있어요. 지금 롯은 자기가 상대하는 그 사람이 큰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다 늙으신 큰아버지, 노인, 힘없는 사람. 내가 이 길을 선택한다 그래서 뭐 내가 쳐들어온다든지 내 거를 뺏는다든지 막말로 맞짱을 떠도 내가 이길 수 있는, 다 늙으신 힘없는 그냥 늙은이 한 분, 그냥 할아버지. 나는 뭐 내가 상대하는 분이 힘없는 이웃집 옆집 바보 같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래
이래도 그래, 이런 그 바보 같은 마음씨 좋은 착한 이웃집 할아버지인 줄 착각한 거예요. 지금 롯이 상대하는 것은, 아니 롯이 정말 이 상황에서 주목해 봐야 될 분은, 롯이 정말 신경 쓰고 계산해야 될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분이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거를 더 신경을 썼어야 됐고, 그러니까 믿음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신경을 썼어야 됐고, 선과 악에서 선을 선택하는 것, 의를 선택하는 것, 그 부분을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우리의 일거수, 우리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 일거수, 손으로 하는 모든 것, 우리 발로 밟는 한 발자국, 모든 한 발자국, 모든 걸 다 살펴보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두 눈을 크게 뜨시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에 대해서 롯은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도 성경을 보니까, 이제 보니까 롯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장면이 또 한 군데 등장하는데, 자,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때 중보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50명이요, 45명, 40명, 30명 쭉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하나님이 롯을 구해내시잖아요. 천사들에게 미리 가서 얘기를 전달하게 하십니다. 이 성이 멸망당할 거니까 이 성에서 나가서 도피를 시켜서 그들을 구원해라. 자, 천사들이 그들은 작전을 짜가지고 왔습니다. 어느 정도의 유황불이 떨어질지, 어느 정도의 지진이 나면서 이 속에서 그 마그마와 함께 온갖 불이 터질지 규모가 잡혀요. 규모가 잡히니까 이 정도 산에까지 가서 거하면은 롯이 안전하겠다 싶어서 천사들이 말합니다. 이제 이성 멸망 당할 테니까 저 산까지 가라. 이 이야기는요, 천사들도 계산이 있는 겁니다. 이 롯이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를 계산해서 갈 수 있으니까 저까지 가라, 그래야 안전하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롯은 천사들이 저기까지 가세요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을 때 그걸 바라보니까 너무 멀어요. 거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 저 산까지 너무 힘들어요. 저렇게 멀리 가라고요?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핑계대는 건 뭔가 하면 저렇게 멀리 가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불길이 나를 덮으면 죽겠으니까 저거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보소서 저 성읍은 저 산 말고 가까운 조그만 도시 하나가 있는데 이게 소알이라는 성이에요.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자, 아주 중요한 얘기는 이겁니다. 도망간다는 거는요, 한 가지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이것이 뭔가 하면 사는 것이 목표예요. 살려고 안전한 곳으로 도망간다. 이 안전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살기 위해서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 도망을 가야 돼요. 그런데 롯은 달랐어요. 롯은요 도망가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도망갈 곳, 도망갈 일도 쉽게 처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도망가는데도 고생하지 않고 저렇게 멀리요 힘들게요, 아유 그러지 말고 쉽게 가까운 데로 보내줘도 당신 능력이 많으니까 살 수 있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도망도 쉽게 가자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그 얘기를 들어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이렇게 해가지고 소알 성으로 가서 간신히 목숨은 건졌는데 결국은 거기도 못 견디고요, 처음부터 먼 산에 가서 터를 잡았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지도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먼 곳,
워낙 땅이 넓고 큰 산이고 안전하면 거기 다른 주민들도 많이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조그만 성, 조그만 몇 명 안 되는 거기 도망갔다가 거기 동굴에 숨어 살면서 이제 사람들이 없으니까, 남자들이 없으니까 두 딸들이 아버지 술 먹이고 그 집 벌려가지고 모압 암몬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읽어보니까 롯의 인생 스타일이 그림이 그려지고 왜 그런 결과가 됐을까가 이렇게 그런 길로 걸어갔던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을 쉽게, 그것이 선이냐 악이냐 이런 건 중요하지도 않고, 본분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 책임이냐 사명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 양심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 어떤 것이 내게 유익이냐. 눈 한번 찔끔 감으면 평생이 보장될 것 같기도 하고, 나도 내가 창피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손가락질 할 텐데 그들이 맞고 내가 틀린 건 내가 알더라도 그래도 까짓건 눈 한번 찔끔 감으면 그 길이 쉬워 보였고 그 길이 보장된 길인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쉬운 길이 아니고 보장된 길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비극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어요. 성경에는 이 문제를 아주 쉽게 설명해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따라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은 애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애초에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죠. 넓은 길이라고요. 쉬운 길이라고요. 가장 귀한 가치 있는 것 중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한 개도 없죠. 한 개도 없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두 가지 행사가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 학생의 성경 통독 캠프가 힐링타운에서 있었고, 또 하나는 2월 특세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어요. 자, 우선 우리 학생들이 1월달 추운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독하겠다고 캠프에 들어갔어요. 제가 그 인도한 그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애들이 많이 힘들어했대요. 왜 그런가 하면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11시까지 성경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성경만 보는데 한 번도 애들이 그렇게 본 적이 없잖아요. 몸에 쑤셔가지고 애들이 어쩔 줄을 모르더라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중고등부 애들이요, 한참 움직일 애들.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마지막 날 됐는 애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정말 힘든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에 빠져가지고요, 애들이 은혜를 받고 심지어 다 끝났는데 내년에 꼭 다시 해야 된다고, 또 해야 된다고. 저는 제가 분명히 알아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읽는 애들은요, 그냥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분위기, 하는 말씀들이요, 머릿속에 이렇게 기승전결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이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쉬운 길 아니고 어려운 길로 가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 개념을 이해하면 생각이 달라져요. 왜 어려운 거냐? 어려운 곳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못하는 거죠. 하나는 뭔가 하면 시간이에요. 시간이 의외로 너무 쓰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바빠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데, 먹고 살아가는데 시간을 다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내기 너무 어려우니까 못해요. 이걸 끌려가요. 시간에서 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체예요. 육체의 고통이에요. 대가예요. 기꺼이 추운 것도 아픈 것도 견뎌내야 되고 배고픈 것도 견뎌내야 되는데 등 따숩고 배부른 것, 요 알락, 이 육체가 원하는 거, 따스한 거, 거기도 지는 거예요. 게으름이 뭐냐? 육체에 지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괴로움의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는 것, 요거를 게으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는 기꺼이 시간을 내는 거고, 육체에 힘들어도
힘든 것들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움을 이긴다는 거고, 이게 쉬운 길 아니고 어려운 길인데, 쉬운 길은 뭐예요? 쉽게 시간도 많이 안 쓰고 고생도 안 하고 육체가 힘들지 않고 로처럼 눈 한번 찔끔 감으면 황폐한 땅 다시 옥토로 만드는 고생 안 해도 괜찮고, 차라리 한순간에 비굴해지는 것이 잘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쉬워 보였던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은 정확하게 더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사는 길, 쉽게 사는 길, 노력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쉽게 적당히 그때그때 살려고 하면 죽게 될 것이고, 죽고자 하면, 죽고자 한다는 말은요, 목숨까지 거기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이요, 그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죽으려고 작정한 거 대드는 거예요. 고통을 내 몸에 씌우소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죽는 길이 아니더라니까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은혜의 세계를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 선택은 최고의 선택이에요. 최고의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물론 그 길 어려워요. 매주마다 주일 성수해야 되고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부터 모든 걸 다 하면 안 돼요. 어떤 거는 버려야 될 것도 있고, 안 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도 있고, 이런 데 시간을 쓰면 안 되는 것도 있고, 절반은 버려야 돼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가장 축복의 길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그냥 예수님 믿은 거, 그냥 좁은 길로 돌아온 거, 계속 좁은 길로 가십시다. 네. 롯처럼 쉬운 길로 돌아가지 말아요. 네. 한순간을 위해서 영원히 죽는 길을 선택하지 마세요. 영원히 승리하는 그 길을 위해서 오늘 힘들더라도요, 또 일어나고요. 힘들어도 또 결단하고, 시시해지지 말고, 스스로 비굴해지지 말고, 나는 옳은데, 분명히 옳은데, 이 옳은 거를 몰라서 누가 나를 비굴하게 보게 되면 그거는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일도 많아요. 오해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말고 내가 생각해도 부끄러워요. 남들이 알게 되면 다 나를 조롱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하십시다. 좁은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좋나 안 좋나 시험해 본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지금 다 이렇게 웃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예. 자, 다시 합시다. 진짜 합시다. 쉬운 길로 가지 맙시다. 쉬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삼적의 스타일은 쉬운 길로 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1년 중에 제일 쉬운 2월 특세에 더 많이 나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은혜로운 일이 많은가 봐요. 오늘 주보도 보세요. 축복된 일들이 교인들 가운데 많이 만들어지는 것도 다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강원 CBS입니다.